사람은 누구나가 다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길을 좀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자꾸 지나가는데 나이는 먹는데 참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남은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어른들 보면 내가 언제 어른들처럼 나이를 먹을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어른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어느새 이제 나이 60이 되어지고 이제 세월이 돌아보니까 언제 그랬나 듯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0년 세월이 금방 지나갔으니 앞으로 남은 생애가 이제 한 90까지 산다 하면 한 30년 남았는데 이 30년도 돌아보면 금방 지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그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이렇게 여러분의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참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에 보면 안개가 뿌옇게 띄어서 앞으로 눈앞에 한 4, 5m도 잘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개지만은 저 동쪽에 해가 뜨면 안개가 쑥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한 10초 안에 사라진다 그러나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 같다. 그리고 이제 들에 가면 이런 거를 이제 꽃들이 많습니다. 들풀이 있는데 어떤 들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런 이제 들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과 같다, 들꽃과 같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 시편 90편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120년 인생 120년을 살아간 모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노년에 인생이 70이요 사람은 70까지 살고 강건하면 오래 살면 80까지 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 더 사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 이제 인생 80이 되어지면 기력이 세지고 잘 활동도 못하고 정상적인 어떤 이제 젊을 때와 같은 그런 신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의 인생이고 이 땅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신구약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본향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그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이제 방맹이로 너의 죄를 다 용서한다.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을 죽여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죽이지 않고 살인의 사형의 형벌의 심판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목숨은 건지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벌금 1억 낼 벌금을 판사가 100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이렇게 재판하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재판관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죄를 지어서 나는 죄 때문에 너무 근심스럽고 죄의 짐 때문에 내가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분이 계시면 예수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또 아뢰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 의롭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운동회 잘 하는 초등학교 운동회가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운동회가 마을에 큰 잔치고 동네 방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큰 마을 잔치가 운동회였습니다. 그래서 운동회 우리 아들 이제 달리기를 한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눈여겨봅니까? 우리 아들 1등 해야지 이러면서 응원하고 박수하고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400m 계주 4명이 나와서 100m를 달리잖아요. 그래서 달리는데 서로 이제 바톤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그 바톤 터치가 안 돼가 바톤을 떨어뜨려가지고 바톤 줍는다고 그래가지고 벌써 1등에서 멀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100m 달리기 하듯이 열심히 이렇게 갔는데 바톤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인생에 내가 꼭 지어야 할 바톤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바톤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바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경주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열심히 1등하고 열심히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그렇게 달렸지만 1등 했는데 선생님이 너는 꼴찌야 이러면서 너는 바톤을 갖고 하지 않게 너는 실격이라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달렸는데 100m 달렸는데 그 레인이 있잖아요. 라인 그 레인을 따라 달려야 되는데
그걸 메인을 다른 사람 메인에 들어가고 이러면 실격이 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경에 예수 없이 살아가고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 재판하면서 그런 인생은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운 인생이다. 모래 위에 집, 여러분 집을 짓습니까? 그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모래 위에 집은 그 홍수가 나면 무너지잖아요. 반면에 집을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놓으면 이제 홍수가 져도 그 집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 인생의 집을 세워야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예,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또 특별한 분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예수님은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묻혀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 예수님 그렇게 살아있을 때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한 바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이제 열흘 뒤면 죽는데 그 열흘 뒤에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이렇게 한번 가면 아무도 살아나온 자가 없습니다. 예, 장례식장에 우리가 문상을 갔는데 갑자기 이제 관이 흔들리면서 사람이 관뚜껑을 열고 나오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나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저 천국에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예,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 백성을 모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 다 모으시고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오른쪽에는 예수 믿는 자, 왼쪽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가려내십니다. 가려내서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예, 예수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문을 열지 않고 그렇게 뭐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 저 사람들 교회 가는가 보다 예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냈지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은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미래의 일을 잘 모르고 내가 내일 무슨 일이 교통사고로 죽을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 아기는 이제 네 다리로 걷습니다. 예, 두 팔과 두 다리로 엉금엉금 기어가고 이제 그리고 자라서 두 다리로 걷고 이제 또 늙으면 이제 세 다리 지팡이를 의지하여 이제 걷게 되어지고 그런 다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도 보면
우리가 생각에는 대단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또 생각했는데 대통령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탄핵으로 인하여 또 감방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절대 권력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는 저 사람은 병들어도 나는 병들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지 할 수도 있겠지만 때가 되면 나에게도 질병이 오고 또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고 팔도 불편하고 힘도 없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이렇게 이마에 주름살도 생기게 되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식물도 잘 먹기는 먹는데 이 섭취도 잘하고 소화도 잘한다고 이런 때가 다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내 인생은 실패해서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놀라운 생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부자라면 돈이 몇 마직이 있으면 부자입니까? 돈이 한 200마직이 있으면 부자입니까? 100마지가 있으면 부자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자는 그의 농사를 너무너무 잘 져서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염려를 했습니다. 야, 이거 농사는 잘 됐는데 이게 창고가 적어서 어떡하노? 야, 이 비가 오면 이 곡식을 창고에 들여야 하는데 비 맞으면 어떻게 하노? 이러면서 이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근심염자였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내 재물이 내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늘 돈이 최고다. 돈 하면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고 또 이제 연금을 타고 하여튼 이제 돈이 귀하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 빌딩이 매체가 되고 은행에 돈도 많고 할지라도 세상 떠날 때는 그 돈을 가져갑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에는 이제 모든 것이 나와 아무 관계 갖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합니다. 세상 권세도 많고 재물도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으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보험은 미래에 내가 이게 저축한보다 더 많은 또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험을 들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러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보험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 보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보험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보면 매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 꼬박꼬박 내야 되지만 천국 보험은 돈을 안 내도 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천국 보험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있을 때 골프도 치고 부자는 있을 때 세계 여행도 하고 부자는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좋은 옷도 사입고 비싼 옷도 사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이 나사로는 이제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없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먹던 남은 음식 먹고 부자가 입다 던져 벗어놓은 또 옷을 주워 입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이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아 뜨거워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거기는 아무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 불구덩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생하며 형벌받으며 살려주옵소서. 뜨거워 지옥이 뜨거워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인생이 완전 바뀌어졌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서 평안하게 영생복락 누리고, 이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는 떵떵거리고 화롭게 사치롭게 살았지만 예수 없이 살아서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착한데 이 둘째 아들은 문제였습니다. 늘 이제 말도 잘 안 들고 뺀질뺀질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제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저에게 주세요. 저는 이제 외국에 가서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래 졸라리어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10억의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외국 땅에 가서 이제 술을 마시며 부어하면서 여자들과 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돈이 다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돼지나 먹던 그런 쥐염열매를 먹고 그런 음식을 먹고 열매를 먹고 짐승처럼 살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고생할 필요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나 이러면서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 신기고 그래서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렇게 기뻤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을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니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 품을 떠나니 고생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방황하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품 안에 안기면 그런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이제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집에 오시오 이랬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 밭을 사가지고 그 밭에 가봐야 된다 이러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초청을 하니 오늘 소 5결의를 샀습니다. 이제 소 10마리를 샀으니 소를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초청하니 오늘 결혼했는데 장가 들었는데 오늘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편개 저런 편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저는 아직도 나이가 들면 좀 더 세월 지나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자꾸 예수 믿는 것 미룹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잔치를 놓쳐버리는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천국 잔치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평소에 보지 못한 먹지 못한 귀한 진귀한 음식들을 비싼 음식들을 마음껏 값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 천국에 가면 값없이 그래서 무료로 공짜로 하여튼 이제 마음껏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천국 잔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초대합니다. 천국에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많은 것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오라.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무서의 서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세무서의 서장,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세무서장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돈이 100억 이상 되는 부자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오늘 사람들이 인산이네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둘러싸여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노? 이렇게 지혜로 마침 옆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저기 예수님 보인다 이러면서 이렇게 딱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그래서 중요한 걸 대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잃었던 자를 내가 찾았다. 예, 잃었던 자는 뭐냐면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제 멸망당할 자, 잃었던 자는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멸망에 들어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새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편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강도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우리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을 못하나?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이러고 그 옆에 있던 한 강도로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고 참으로 의로운 분이고 이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살아간 놀라운 분인데 욕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는 평생 폭력을 행하고 평생 강간을 행하고 평생 도둑질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간 이 강도였는데 폭력을 행사한 이 강도였는데 오늘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 그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강도가 십자가의 강도가 선행을 했습니까? 선행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선행을 해서 천국 낙원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천국 가려면 착한 일 많이 해야지. 내같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처럼 이렇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예, 우리 시대에 지금 굿뉴스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굿뉴스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 되었다. 이것이 또 굿뉴스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우리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이제 가장 최고의 굿뉴스가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는 것도 굿뉴스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굿뉴스고, 여러분이 또 뭐 여행을 가는, 외국에 여행 가는 것도 굿뉴스고, 인생에 여러가지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뉴스는, 굿뉴스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더라.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듣고 있던 친구가 나는 그 이야기 처음 들었는데,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이야기 마을 동네 사람도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왜 모르고 있느냐 이러면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곁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읽어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오직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만이 그 나병이 깨끗게 치료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장 1절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별이 4개, 별 5개, 별 4개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그런 이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술로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도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 뭐 이런 이제 저 사람 돈은 많은데 지식이 없어. 뭐 이렇게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그게 다 갖춰진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면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녀가 많으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고, 돈은 많은데 자식이 없고, 그래서 다 이제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이스라엘 나라에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많은 예물을 준비하여 나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종에게 말하여 그 사람에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전달하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당신의 몸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종이 가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무례하다 어찌 종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고 그가 친히 내 앞에 와서 전달해야 할 텐데 또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야 할 텐데 어찌하여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화가 너무너무 나서 이제 여보라 우리 당장 돌아가자. 아람 나라로 가자. 그
엘리야 선지자 만날, 엘리사 선지자 만날 필요 없다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먼 나라 우리께 고생하여 먼 길 왔는데 우리 뭐 되든 안 되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요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여러분 교회 왔지만은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예수 믿을까 말까. 아직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문이 닫힌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네,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이 죄용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